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절당한 스승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다시 한번 거절당한 스승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방송을 통해서 함께 듣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오늘 간절한 함께 일어나는 소원,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승주의라면 주로 대다수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여기가 어디냐면 누가 나를 가르쳐 주었는가에 대한 기억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 기억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누가 나를 가르쳐 주었는가. 그러나 오늘은 좀 더 깊은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나는 어떤 성도인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인가? 이 깊은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 가정에 내가 참된 스승으로, 나는 우리 교회의 참된 스승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참된 스승이 되는 꿈, 또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우리에게 부와 삶의 윤택함을 짧은 시간에 주어진 것은 온 열방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주어진 것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생명을 살려내는, 열방을 살려내는 참된 스승이 되는 민족, 이 한번 거룩한 꿈을 꾸지 않으실래요? 이 스승의 날에 지금 가정에서도 참된 스승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참된 스승이 상실되는 그런 가정은 이런 굉장히 위기가 찾아와요. 하나는 방향을 상실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참된 스승이 없는 가정에서는 방향이라는 게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은 아니거든요. 이게 참된 스승이 없으면 방향이 반드시 상실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스승이 없으면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우리 목사들끼리, 장로들끼리, 권사들끼리, 우리끼리 그저 재밌게 지내면 돼. 이게 교회인가요? 그런 교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강단에 서서 외쳐야 되나요?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이런 교회 하나 만들어서 사람 수만 많아져서 키워서 그렇게 방향도 상실한 채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무더위 속에서 주차 안내하시고 식당에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비참하지 않나요? 이거 슬픈 일 아닌가요? 민족도 마찬가지죠. 한 민족이 그래도 세계 속에 참된 스승이 되는 꿈을 가져야지요. 참된 스승이 되는 민족은 세계 모든 열방을 살려내는 민족이 그게 참된 스승된 민족 아닌가요? 이 꿈 안 가져도 되나요? 이 꿈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가져야 되나요? 믿음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꿈, 이것을 가슴에 좀 품고 그리고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닌가요? 누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스승의 주일이 있다면 그건 의미 없어요. 기억하는 거 소중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도대체 참된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 명확하게, 아주 명료하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된 스승이 되는 사람들은 결코 박수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참된 스승은 계속해서 너 잘해, 너 잘해. 이것도 소중해요. 그러나 내 가정에 참된 스승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코 박수 받아서 남는 게 아니라 거절 속에서 참된 스승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인생은 거절을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스승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우리 가정에 스승이 없어서 지금 가정이 다 망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스승이 없으니까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민족에 스승이 없으니까 민족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망해가는 거예요. 참된 스승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네, 박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절을 통해서 참된 스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성경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9절 말씀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랬습니다. 요셉은 거절당한 사람이요. 어디서 거절당했어요? 어디서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요. 가장 가까이서 함께 살아가야 할 형제들로부터 거절당했어요. 이 거절당한 요셉이 결국은 요셉 스스로도 당신의 가정의 스승이 됐어요. 또 당신의 모든 민족에게 스승이 됐어요. 더 나아가서는 요셉이 있는 그곳을 통하여 열방을 다 함께 살려내는 스승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처음부터 존경받은 요셉이 아니에요. 그 요셉은 철저하게 거절당했어요. 누구에게서요? 누구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에게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절을 당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데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
요셉과 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래야 될 수 있어. 뭐 해야? 다시 한번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구절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더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인생은 거절받으며 산다. 인생은 거절당하며 살아요. 근데 이 거절당하며 사는데 누가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냐면, 이 거절당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의 가정에 참된 스승이 될 수 있고, 그 교회에 참된 스승이 될 수 있고, 민족의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철저하게 거절당했는데 잔인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살은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당시 요셉은 죽은 거요. 그리고 그 요셉을 죽인 거요. 아버지도 죽은 줄로 알고,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다시 거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절당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는데, 요셉이 거절당한 게 무엇 때문이었나요? 다시 구절 읽어보실래요? 다시 구절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뭐하여?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너와 나 사이에 언제나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어느 공동체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학교라는 공동체, 아니면 민족이라는 공동체는 어느 곳에든지 시기가 있고 시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절이에요. 이게 거절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순간이 없잖아 한둘 다 있을 거려. 교회 와 보니까 왜 나를 시기해? 그러면서 괴로워 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누군가를 내가 시기하면서 내가 괴로워 본 적이 있어요? 형제들이요. 여러분, 형제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자매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매들끼리도 얼마나 시기하는 줄 아세요? 형제들끼리도 얼마나 시기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나는 시기하기도 싫고 시기 받는 것도 싫어서 다른 곳으로 여러분들이 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시기가 없더라. 그곳에 가니까 시기를 안 받더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공동체도 시기와 시기 받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기할 때와 시기를 받을 때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않게 되면 이 거절을 통하여 내가 지도자로 참 스승이 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참 스승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참 스승, 세상 속에서 참 스승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이 민족이 그냥 먹고 잘 살고 윤택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촌의 열방을 살려내는 민족 되는 참 스승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건 우리 각자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면 이 마음을 품고 꿈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시기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언제나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아세요? 비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가 일어날 때면 여러분 5가지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잊어서는 안 돼.
다시 묻겠습니다. 참된 스승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시기가 일어날 때는 이 5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는 같이 합시다. 비교를 멈춰라. 비교를 멈춰라. 우리는 비교를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장점을 봤는데 나는 이게 부족한 기라. 그래서 이게 비교가 되면서 이 비교를 멈추지 아니하면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시기로 가요. 근데 이 시기 받는 사람만 괴로운 줄 알죠. 천만에요. 시기 받는 사람은 두 번째 괴로운 거예요. 시기 하는 자가 먼저 내 안에서 불이 탄 거야. 이것을 멈추지 않고 내 안에서 이 불을 끄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불이 저 사람을 죽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을 태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뭐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기 스스로가 내 뼈를 불질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 뼈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만 썩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먼저 불이 지펴지고 이 불을 갖다가 저 사람을 붙여서 저 사람도 죽여야 돼. 이게 시기요 비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매우 어리석은 거거든요. 서로 함께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시기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독이야. 또 하나는 시기는 마귀야. 그리고 시기는 혼란을 만들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시기가 매우 악한 것이야. 근데 사람들은요, 이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시기 좀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시기를 우리가 비교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이 나에게 다 퍼져서 결국은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의 시기 하나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다 죽여요. 가끔가다 뉴스 안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죽인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 부모는 형밖에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죽여.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비참함이 어디가 있어요? 비교 멈추지 아니하면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가정의 이야기 돼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인 거예요. 비교를 멈추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두 번째는요, 시기는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시기심이 일어나는 우리를 감사 훈련을 쌓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기로 인해서 내가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누구든지 그 안에 야고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독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 속에 독이 들어가. 내 안에 독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독을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 감사가 훈련되지 아니하면 큰일이요. 자식 잘못 키우는 거요. 공부를 많이 시켜도 참된 스승을 키워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자식을 잘 키우는 거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 감사는요, 독이 들어가 있는 나에게, 독이 들어가 있는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해독제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해독제가 필요해. 근데 그 해독제가 뭐냐면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버려지는 존재, 거절당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감사는요, 적어도 하루에 3가지 정도는 기본이요, 3가지 정도는 생각하고 3번은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반드시 쌓지 아니하면 별의별 사람도 참된 스승이 절대로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될 수 없어요. 감사만이 거절당한 그 아픔의 독을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3번째 우리가 시기를, 내가 시기심이 일어나, 저 사람을 보니까 시기심이 일어나, 그러면 상대를 축복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막 시기심이 일어나면 뭔가 미워지잖아요. 그리고 나는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그 사람 문제를 계속해서 잡아내. 그러면서 그를 죽여가는 저 수순이야.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축복해. 그럼 그 사람이 바뀌어지던가요? 우리 메시아 성가대,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 바뀌어지던가요? 진짜 수준이 있으시다. 안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그 왜 안 바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은요, 그때 사단이 요동쳐요. 더 요동쳐. 왜? 지금 내가 축복하는 순간, 이 마지막 사단이 요동쳐서 지금 사단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더 요동쳐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심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시기를 받고 있는 그 순간이면 무조건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하면 더 요동칠 수 있어요.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때 지금 사단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우리가 시기심이 일어나, 그러면 시기심이 일어날 때는요, 언제나 시선을 빨리 돌리셔야 합니다. 시기가 일어나면은요, 잠잘 때도 그 사람만 생각돼. 일어나서도 그 사람만 생각돼. 밥 먹으면서도 그 사람만 생각돼. 계속해서 그 시선을 거기에 계속해서 맞추기 시작합니다. 시기심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들이 시선을 반드시 우리 주님께로 돌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기심이 일어날 때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눈을 뜨나 감으나 그 시기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요. 우리가 시기심이 일어나갈 때는 비교를 부르는 습관을 빨리 멈춰야 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요. 제가 가능하면 저희 교회 조금 젊은 교역자들을 쓰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딱 들잖아요. 절대 안 바뀌어집니다. 왠 줄 아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 화석이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도 안 바뀌어집니다. 비교를 불러오는 이 습관은요, 빨리 치료되지 아니하면 화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비교하여 시기하고, 그래서 너 죽고 나 죽고, 그러면서도 화석이 되어 있는 그 인간은
내가 지금 시기하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못합니다. 하루라도 나이 들기 전에 이 비교를 불러오는 이 습관을 끊으셔야 돼. 끊으셔야 돼. 아멘이신가요? 근데 시기하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기 받는 사람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기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또 시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요, 시기를 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이요, 얼마나 귀한 장점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시기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냐면 시기하는 사람에게 다 시선을 거기에 맞추게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시선을 전부 다 그 사람에게 맞추게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를 참된 스승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시기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시선을 주께로 돌리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여 결국은 가정이나 교회나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스승을 못 찾는 거요. 참된 스승이 없으면 잘 사는 게 자랑이 아니요. 참된 스승이 없는 가정이면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는 게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참된 스승이 없는 교회가 수가 몇만 명이 된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아 가요. 계속해서 그 사람만 쳐다보게 돼. 아니면 그 사람 피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시선을 빼앗아서 가고 있는 거기로부터 주님께 시선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시기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석순아, 더 겸손해져라. 저 시기를 하는 저 사람과 너 맞대응하고 싸우는 건 참된 스승이 아니야. 더 겸손해져라. 더 절제하며 살아라. 그래서 네 마음 좀 지켜라. 아버지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뭔 줄 아세요? 얘야, 저 시기하는 사람이 시기를 받는 너보다 너 불쌍한 거 아나? 이미 그는 저의 마음이 다 태워져 있는 사람이야. 뼈가 지금 상해 있는 사람이야. 진짜 그게 불쌍한 사람인 거야.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붙잡고 너가 기도해 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시기가 많은 곳 시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현장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이든 늘 거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당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것을 붙잡는 사람만 참된 스승이 돼요. 참된 스승. 거절을 피해서 참된 스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절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을 피하려면 우리는 이제는 본향으로 가시면 돼요. 그 본향 가기까지는 피할 수 없는 거절을 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 때마다, 거절당할 때, 거절받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 요셉을 말씀하면서 9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요셉이 늘 거절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 나라,
그 어마어마한 메다바사의 그 엄청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 했다?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멈추지 못해. 세상 사람은 저는 절대 시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일 음모를 꾸며 30일 동안만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 앞에 절하지 말아라. 그걸 금해. 다니엘이 틀림없이 할 것을 안 저들은 다니엘을 죽일 음모를 꾸몄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 왜 그랬을까요? 거절당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어느 날 한 가족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장인 사울과 그리고 사위 된 다윗이요. 세상에 이렇게 가족을 맺어 잡는 것은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들 같은 사위, 그리고 당신은 왕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박수 칠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나가서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사울이 뭐가 일어났다? 시기가 일어났어요. 시기가 일어난 그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세상의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잡는 데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었다 살았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까지 참 스승으로 하나님께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스승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눈물 속에서 버림당한, 또 거절당한 그런 눈물 속에서 그 기다림과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수많은 거절을 당할 사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기다림에서 참된 스승이 나오는 것이고, 그 거절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아가면서 참된 스승이 나온 법이요. 여러분들이 가끔 지나다가 거대한 나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거대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 망을 쳐놓고 하면 반드시 제가 확인해 봅니다. 저 나무는 얼마나 몇 년이나 됐으면 저렇게 망을 쳐놓고 있을까? 그래서 가보면 여지없이 그 건물 앞에 이 나무에 연두가 써 있습니다. 그 어떤 나무도 300년 이상은 다 됐습니다. 한 나무가 그렇게 거목처럼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바람의 거절, 풍랑의 거절, 어마어마한 그 환난의 거절 속에서 그들은 참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거목이 되는 것처럼 참된 스승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거절을 느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예수를 오실 때부터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극치의 거절이 어디요?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극치의 거절 앞에서 내려오셨어요? 조시는 거요?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내려온 줄 아세요? 그분은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 걸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거절 앞에서 오히려 넉넉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그 거절 앞에 주께서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를 거절하는 저들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초대교회가 총과 칼로 로마를 굴복시켰나요? 아니요. 그 거대한 로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죽어간 그 역사적 유산들을 보면은요,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에서 그것을, 사진은 그 당시 없었으니까 그림으로 그려낸 것을 보면은요, 저들의 거절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저들로 인하여 로마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가 무릎을 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8편 22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건축자 버린 돌이 진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다 거절했지만 참 스승 대신 우리 예수, 스승의 날, 누가 나를 가르쳤느냐 기억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스승의 주일의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네 가정의 스승이 되어다오. 한국중앙교회 성도들아, 세상을 살려내는 스승이 참 스승이 되어다오. 한국교회 성도들아, 이 민족을 살려내는 스승이 되어다오. 그것은 딱 하나, 거절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참 스승 되십시다. 우리 교회 참 스승이 되십시다. 민족 앞에 참 스승이 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특별히
너가 참 스승이 되어라. 가정의 참 스승이요, 교회의 참 스승이요, 민족의 참 스승이 되어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마다 그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 참 스승으로 머물러 가정과 교회와 민족 앞에 생명을 살리게 되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선, 특별히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